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세요.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것과, 즉 교회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 가정생활과 여러분 사회생활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악을 하나님 전공하게 하신 것은 그 성악을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런 기능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뜨신 이 복음 전하는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나타나는 현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도 여러분 언급했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이렇게 현상적으로 성령 강림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 본질과 성령의 본질과 성령님 하신 일보다는 그 성령님의 하신 일에 나타나는 증거를 본단 말이에요. 자꾸 현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를 통해서 그 12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은 그냥 따따따 룰룰루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은사주의로, 신비주의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고요. 엄청 신앙생활에 속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그렇다고요. 자,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마 쉽게 얘기할게요. 또 예수님께서, 권사님들 앞에 있는 권사님 잘 대답하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띄워주는데 남자만 얼마 먹었더라? 몇천 명 먹었더라? 5,000명 먹었더라. 그러면 여자들 또 노약자들, 거기는 남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분들 다 하면은 하여튼 좋기 한 2만 명 이상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것이 몇 강줄이더라? 12강줄이가 나왔다 그랬어요.
믿으시나요? 이 기적을 믿으시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나타난 기적, 배부르게 먹은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다고요? 배부른 까닭에. 야,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걱정 없겠다. 이런 기적의 역사로 배불리 먹여주니까. 이 예수를 우리 왕으로 섬기면 걱정 없겠다. 모든 질병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다고요. 자,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나타난 현상, 나타난 현상의 결과, 이거를 보고 쫓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라야죠. 그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예수는 누구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제자들조차도 이걸 못 봤어요. 나타난 현상을 쫓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복음이 완전하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 성천 재현하는 가정 속에 지금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명백백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도 나타난 현상을 쫓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낮에도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완전히 속습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신앙생활이 내 삶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현상을 쫓게 되면 교회에 다녀도 누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알아줘야 신앙생활하고 알아줘야 봉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잘 봐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세하게 보고 정말 이 믿음의 과정을 바로 잘 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의 삶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떤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우선 은사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은 그 받은 은사 때문에 받은 영적인 축복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났냐면 신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신비운동이 일어났다니까.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그런 신비운동, 은사운동이 일어나니까 수도원이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 똑같이 어떤 나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특별히 60년도, 70년도, 80년도에 기도원에마다 사람 가면 각각 찼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지 된다고 뿌리를 아이고, 이게 자연운동이 이거지, 환경운동이 아주 거센 일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왜 멀쩡한 나무는 뽑으려고 그렇게 애쓰냐고, 글쎄. 예? 어느 기도원에는 거기에는 가면은 방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방언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설교하는 중에 목사님이 가르치기를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줘야 방언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예, 저희 어머니도 그래 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방언 받았다고 전거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복음의 축복을 알지를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듣지도 못하고 교회를 나가도 알지도 못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냥 밋밋하거든. 이따 할 수 있다 헌금이나 하라고 그러고 말이지.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준에 살아온 풍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분도,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이도 있고, 예, 경상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 늘이 터진 충청도, 죄송합니다, 충청도. 나는 충청도 사람이 좀 느리다는 걸 알긴 알아요. 예. 예, 충청도 사람 미안합니다. 그렇죠? 진짜 충청도 사람들은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멘 한다잖아. 예. 나는 그거를 내가 왜 하냐. 충청도에, 예, 1년 내내 가서 메시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신학교 강의를 가면서. 진짜 느려. 예. 제대로 예배 시간에 오는 적을 내가 못 봤다니까. 강의 시간에. 그러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천천히 와가지고, 예. 그때 좀 미안하면 뒤에 앉을 텐데 앞에까지 싹 와서 앉고 이래요. 예. 그리고 내가 그래서 아멘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아멘도 한참씩 있다 가니까. 자, 충청도도 있고, 막, 예, 불같은 경상도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기준이 맞아? 우리가 다 안 맞아요. 저도 목회하기 때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예, 다른 문제는 그래도, 예, 복음 때문에 생명 건다 그러기 때문에 굶어도 그런 건, 예, 그냥 넘어갔는데, 죽으면 천당 가면 되지 하고 그러는데, 이야, 이게 여러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어도 그냥 각자 깎이니까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이런 게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요,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너무 밋밋하니까. 그런데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방언을 한다지, 방언 몇 개씩 한대지. 그러니까 은근히 얘기 들어보니까 깔보는 거야. 방언 같은 거 못하고, 무슨 은사 없으면 은근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똑한 양반이 무시당하는 거 싫거든. 자존심 엄청 상하거든. 한날은 딱 그러시더라고요.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디 기도원 가면은 방언을 주신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예, 방언을 받으면 교회를 다시 다닐 것이고, 안 받으면 교회 안 나가야겠다. 이러더라고요.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다녀오세요. 그 뒤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데, 오시는데 보니까, 예,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오는 걸 보니까 뭘 받긴 받았어. 받긴 받았어. 얼굴이 좀 환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다 은혜를 많이 받았대. 야, 그 목사님 설교 막 힘차게 잘하는데, 그러더라. 방언을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있잖아요. 소나무 있다면 예? 큰 소나무 아니지. 애기 소나무들 있잖아요. 애기 소나무들. 그 소나무 하나 뿌릴 때
뽑을 정도로 그렇게 막 애써서 막 기도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소나무 뿌리 뽑도록 했대요. 근데 뭔가 오긴 오더래.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동네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그 동네는 그래 방언을 받으면 목사님이 방언을 진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된다네. 그 테스트를 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 방언 사람 받은 사람 올라오라 그래서 테스트를 한대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방언한 걸 이렇게 한대 그러면 합격하고 잔뜩 팍 때리고.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존심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다? 코카콜라 계속 했대잖아. 예. 방언하긴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혀를 굴려서 코카콜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잔디배에 딱 때리면서 불합격을 했대요. 세상에. 코카콜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잔등백에 때리면서 불합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뭐냐고. 그만큼 이게 뭐 순수한 건지 하여튼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 예. 그 은사 받으려고 그렇게 해. 그래서 이 은사가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딱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마는 대구에 모 교회가 있어요. 이분이 은사 목회를 30년 하고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두 가지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은사 목회를 했는데 한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이게 다스려야 되니까 본인도 막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엄청 기도를 많이 했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가 은사를 받기는 받는데 희한한 거예요. 막 다툼이 막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더라는 거예요. 엄청 가난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시기, 미움, 질투, 다툼이 막 일어나고 그건 진짜 성령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싸우다가도 안 싸워요. 아멘. 성령의 열매가 온유와 화평과 절제인데 안 그래요? 양선인데 사랑인데 희락인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도 간에 시기, 미움, 질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성도의 삶을 자꾸 비폐해주고 이게 뭐냐 말이지. 나름대로 목사님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속은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교회 안에는 계급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누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누가 뭘 했다더라. 그래서 성도를 싹 전부 다 은사 받은 것처럼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쩌더라. 내가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막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쨌더라 저쨌더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한 달 동안 하면 여러분 포럼할 때 다 어떤 포럼하는 줄 아세요? 어젯밤에 나 꿈 꿨는데 어젯밤에 꿈 꿨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있잖아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나타난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생겨나고 그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그래서 기도운동이 막 일어나고 수도운동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삽니다. 교회 역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이건 아니지라고 이제 돌아옵니다. 말씀운동으로 착 돌아가요. 말씀운동, 제자운동 막 그러는데 이 말씀운동, 제자운동도 그렇거든요. 정말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를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내용물만 전해가지고 그걸 지식으로 축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아는 지식으로만 쌓여지지 믿음의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말씀운동 제자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이 막 무너졌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된 교회가 말씀운동 한다고 제자운동하는 교회들이거든요. 단지 그 문제가 일어난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역사가 교회에서 이걸 반복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복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 율법주의. 또 심각한 건 뭐죠? 나타난 현상, 성경에 나타난 현상을 쫓아서 하는 사역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축복 위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다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건, 육신에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으면, 복음과 상관없으면 그 축복받은 것이, 그 성공한 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왜 축복이 저주냐? 그 축복 때문에 교만하신다니까. 그 축복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자리가 버린다니까. 예의가 없어요. 진짜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다고. 예의가 다 똑같아요. 이것이 여러분 어떤 육신의 축복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에도 다 성공되고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기도회 때 얘기한 가지 얘기할게요. 교회를 이렇게 단장하다 보니까 내 마음의 슬그머니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내 마음도 그렇고 교회같이 일하던 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계실 때 교회 한번 짓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교회 단장이 이렇게 이쁘게 하다 보니까 좋잖아요. 편안한 의자에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오전 예배 보니까 자꾸 이렇게 가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낡은 의자가 보여지고, 뭐 이렇게 자꾸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성이 없던 것 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자들이 자꾸 성령술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여기 고치면 여기 있고, 코를 약간 높이면 또 이 강대뼈 꺾어놓고 싶고 막 이런다면서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성령 수술을 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해가 된다. 진짜 이해가 된다. 교회를 단장하다 보니 그 이해가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다고 막 깎고 높이고 그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한 300평쯤 되니까, 여기다가 진짜 현대식으로, 우리 강연이 지금 저 휠체어 타고 오는데 여기를, 여기는 진짜 히말라야 산 올라오는 것처럼 더 힘들었을 거야.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에 가만히 보니까 1층에 거기 올라오는데도, 사람들이 가서 다 떨어져가서 낑낑대면서 올라왔거든. 근데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왔는지 너무너무 용해. 히말라야 산맥 정보항보다 더 용한 거예요. 지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고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올라올 때도 밑에서 있잖아. 엘리베이터 쭉 타면 쭉 올라오고 예배드려 쭉 타고 내려가고 얼마나 좋겠어. 아멘. 아멘은 사람은 권총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했던 이런 말을 했어요. 돈 있으면 내놔보라고. 교회 좀 짓고 싶다고. 돈 있으면 내놔봐요. 너무 그냥 싸놓고 살지 말고. 얼굴 좀 봅시다. 돈이 누가 있는지. 눈 안 맞을 사람 돈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뭐 그런데 인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한 50억쯤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내가 그러면서 좀 내놔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억 그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좀 돈 좀 많이 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교회 지차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한 50억 아니면 100억쯤 내놓고 이래야지. 아멘. 이 양반들은 늘 아멘은 크게 하라니까 아멘은 안 하고. 그럼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비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애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하실 속에서 정말 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앞으로 나가잖아요. 누가 대통령 안 되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큰 사업가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요셉처럼 다윗 왕처럼 거부에 됐던 아브라함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그 성공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이 생명 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되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실패할 수 있어요. 되어진 것 때문에요 오히려 인생 실패할 수 있다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놓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예요. 아멘. 그 당시에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다 놓쳤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병 고쳐주고 기적 일으키고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타나는 현상 속에 이게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은 똑같으라니까. 내가 얼마나 이 부분을요 눈을 크게 뜨고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에 많은 과정들이 우리 개인과 교회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도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 가지고 진짜 복음을 바로 잘 날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살려요. 교만해져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많이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해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바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좀 은혜 주셨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자기를 살린 거예요.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 은혜 주신 것 가지고 자기들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참 복음이고 이 내가 깨달은 것 아니면 이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가다 보니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은혜를 받다 보니까 받는 속에서 사단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보혜사다 그러고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남자면 하나님이라고 되는 법이 어디 있냐? 여자도 하나님이 되자 그러고 여자도 하나님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은혜를 받는다고 연애 생활을 좀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은혜 받은 것도 그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축복받은 것도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이게 다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바로 찾아가게 하나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일생활 속에서 이게 실패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갈수록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로 가다 보니까 그게 딱 신앙이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격도 삶도 편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자꾸 나타난 현상들을 쫓아서 가고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 점점 복음과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실패하는 인생으로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에도 속지 마세요. 오늘 경림이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건 나의 나 된 하나님의 내 인생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 속에는 뭐예요? 내 삶, 육신의 삶에 잘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에 엄청난 고난과 실패, 고통이 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잘 되어진 것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니까. 아마도 경림이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가슴에 사무치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찬양을 해서 저는 봐요. 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나타나는 그 현상에 다 속는다니까, 속아.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개인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좀 토막이 짧으면 또 기름 어때요? 뚱뚱하면 어떻고 홀쭉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지. 나보고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또 이따가면서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람 가장 표준이라고 맨날 이래요. 내가 요새 좀 찌는데 너무 잘해서 내가 좀 찌는데 그러면 아니요. 아주 표준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실제로 자 앞을 노력하게 뜨시고 여러분이 뭐가 잘생기고 뭐가 못생기고 뭐가 이쁘고 뭐가 안 이쁜 거예요. 나타난 모습 가지고 다 얘기하잖아.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형상인데 얼마나 개성 있게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잘생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아멘. 내 말이니까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지 하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 종종 그러잖아. 이쁘다 안 이쁘다. 나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지만 이걸 잘해.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워낙에 이게 뿌리가 내려져가지고 우리 기준이 이렇게 강해져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준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 기준이 센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얼마나 기준이 센지. 그 기준이 뭐예요? 더 나가면 그게 고집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부 자기 주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우신 이미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러고 저러고 많이 한다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알죠? 누가 좀 칭찬해주고 곱게 늙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괜찮아 좋아. 근데 왜 이렇게 바싹 사가졌어요? 이래봐요.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굉장히 젊었다고 생각하는 50대 어떤 분들이 그냥 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목사님 몇 살입니까? 제가 67세입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딱 뭐라고 얘기나 보려고 몇 살로 보여? 그러면 대개 있잖아. 대개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한참 낮춰서 불러줘요. 기분 좋으라고. 50대 한 중반쯤, 그래요? 알면서도 쏘아내가. 그러면서 좋아한다고. 예.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우리 용역 청소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이, 우리 이장로님이 이렇게 사업관계 잘 하시는 분인데, 청소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누구냐 하면 여자분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분인데 뭐 청바지 입고 오고, 뭐 티셔츠 입고, 머리 단발머리 하고 이렇게, 근데 얼굴에는 뭐 좀 박해지라니까 검은 수술하지만 좀 젊어 보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몇 살로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사실 난 40대 중반쯤 봤거든? 40대 중반쯤은 봤어요. 그랬는데 40대 중반 딱 그렇게 하면은 또 시험 들까봐, 야, 40이 안 돼 보이는데요? 이랬거든, 내가. 난 나쁜 놈이야. 40이 바르게 얘기했는데 40이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 조영석 장로님이 그랬나? 40대 중반쯤 된다 그랬죠. 사실 중반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실망할 텐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57세? 57세래요. 진짜 깜짝 놀라긴 놀랐어요. 예. 57세래요. 근데 그게 나이 들어보진 않았더라고요. 그 일을 밖에지라서 그런지, 옷차림이 그랬는지, 머리 단발머리해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나는 진짜 40대 중반쯤인 줄 알았는데, 한참 낮춰서 40이 안 돼 보이네, 이렇게. 그랬더. 그 다 40대 중반 뭐 이렇게 많이 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문해서 돈 나오더라니까. 그러면서, 예, 돈 꺼내면서 있잖아요. 이거로 좀 뭐 사삽시라고. 너무 좋으시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 내가 50대 중반쯤이라 그러면은요, 상당히 나도 기분 좋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는 되게 나에게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러면 좋고, 조금만 좀 마음 상하게 하면 그냥 삐치고, 그냥, 예. 이게 그냥 보통 이야기 하는데도 그런데, 설교 말씀 듣다가도 그래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 말씀 듣다가도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안 맞으면 삐쳐. 예. 내가 얼굴 보면 다 알지. 예. 각도가, 설교 듣는 각도가 틀려서 얼굴 각도가. 표정이 틀려서. 이게 뭐냐고요?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실성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전부 나타나는 현상을 쫓는다니까? 우리가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게 전부 여기에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 예, 전부 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조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푹 올라갔다 푹 무너졌다 막 이런다고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람들 보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내가 아까 일부 위에서는 이런 얘기 좀 했다고요. 사람들도 누가 잘 되어지잖아요. 잘 되어지면은 겉으로는 아이고 참 축복받았네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 하는데 이 배는 슬슬 아파. 남 잘 되는 거 보면.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라고 쓰는 것은 과거형을 얘기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라는 그 말이에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면 문제가 돼. 남이 잘 되는 건 못 봐. 예.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이게 무슨 배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리 배가 아파요? 내가 하나님 좀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야. 예? 나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집사가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할렐루야, 예, 좋게 뭐 잘 됐네요. 이런데 속으로는 배가 아파서. 예. 집에 가서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남편 뜯고, 예. 남편 때문에 뭐 그래. 그러니까 남편 뜯고, 덩신 같은 남자들은 또 지가 잘못 살면서도 또 여자가 잘못 만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여자 탓하고 나. 근데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몇 명 봤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래요. 예. 자식들은 그냥 부모 탓해가 부모 탓. 부모가 뭐 잘못된 줄 알고. 이런 또 멍텅구리 같은 자녀들이 있고. 더 멍텅구리는 뭐냐면 또 부모들은 자기가 다 내놓고서 또 자식도 잘못되면 자기 인생이 꼬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복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현상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잘못되잖아요. 누가 잘못되면 말로는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요. 오히려 잘못된 걸 즐겨요. 좋아해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 안 되는 거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좋아한다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모두가요, 진짜 이 복음의 세계를 모르는 만큼은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게 뭐라고?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 배경을 넓혀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잘 돼. 그게 배 아프죠. 옆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난 좋고. 이럴 수가 있다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배경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요, 속습니다. 진짜 속습니다. 사람에게 속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속습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지 못하면 우리 칭찬해 주는 데 속고, 우리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데 속고, 잘 되어지는 데 속고, 안 되어지는 데 속아요. 나타나는 현상에 다 속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자랑할 것도 자랑도 하지 말고, 또 삶에 힘들어 어려운 과정이 오더라도 그 옆에 사람들 위로받겠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잘됨을 통해서, 그 안됨을 통해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진실로 나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정이라니까. 그리고 얼마나 나타난 현상에 속는지 몰라요. 이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육신적인 부분도 똑같다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개인의 일이든 다른 사람의 일이든 그냥 보고 본대로 그냥 절절절 얘기하고 듣기 대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입니다. 조용히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세계를 다시 한번 알아가도록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아멘이십니까? 여기 진정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의 사람들은, 정말 복음의 사람들은 웃는 자와 같이 웃는 거예요.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과 함께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서로 교회에서 이렇게 도와줘가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의 본질을 잘 모르면 참 많이 속시요. 근데 우리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온 만큼 우리 속에는 육신의 배경이 다 있거든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 잘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다 여기 있다고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우린 그대로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로운 척하고 얼마나 우리 한 일을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지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인정돼야 돼요. 다 아는데도 그렇게 돼요. 그렇다 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도 이 나타나는 현상에 속는다고요. 그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막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배 아파 죽겠고 낭망이 오고 이럴 때에 여러분 그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시길 저희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주인 되어 있는데 이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요. 아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정인의 삶이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 일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진짜 이런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가면 또 이렇게 실족했다가도 또 실수했다가도 아차, 또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또 염려했구나, 또 걱정했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배웠잖아요. 우리 구역공과에서 소위를 공부에서 배웠죠. 회심이 뭐냐? 바로 회개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회개 신앙. 아, 내가 또 육신으로 살았구나.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구나. 또 내가 자랑하며 살았구나. 나 교만하고 살았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회심이라는 거죠. 아멘. 이런 신앙생활의 과정을 이렇게 조금씩 좀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걸 다 넘어서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좀 큰일 오면 염려 걱정이 오잖아요. 왔다가도 또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이렇게 누굴 미워하고 있지? 예.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회개. 그러면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참 평안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가는 길을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치우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사람은 이해가 되고, 또 잘못하시다도 용서가 되고, 또 허다한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지게 되고, 아멘. 이게 성도의 믿음 생활이거든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방언의 역사를 막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방언의 역사는 그 은사로 우리 뭐 자랑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은사도 어떤 축복도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아니하고 정말 본질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4절까지 했죠. 5절부터 42절까지 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서 하면 빨리 깨달은 줄 알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42절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가 나와요. 자, 이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씩 다 풀어가야 마땅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설교를 시작하냐 하면 이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에 내주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성령이 내주했다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지금.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그들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들, 거기에 온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서로서로
자기네 나라의 말로 알아들은 동시에 다른 나라 말하는 건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제가 이런 한국말로 하는 건 알아듣잖아요. 아멘.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 근데 한국말로 하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예. 제가 만약에 설교로 지금 여기 영어로 설교하면은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 것 같아서 영어로 설교 안 한다니까 지금. 저기 방송실에 우리 최일용 집사는 알아듣겠지. 예,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헬라말로 성경을 봉독하고 싶은데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들은 알아듣는데 다른 나라 말들은 지금 다 하는 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이죠. 얼굴이 막 얼마나 충만하니까 얼굴이 얼마나 벌거스름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그렇겠어요. 성령 충만한데 눈 감고 있지는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얼굴이 불그스름해가지고 막 이상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그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저 육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이 복음을 얘기하더라도 전부 육신으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헛소리 딴소리 하는 거예요. 다 술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잡으세요. 13절. 또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수질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일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신은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몇 시예요? 에?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아침 9시. 이 때가 삼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때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겠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딱 바로 이제 육신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생각 날 거예요. 옛날에 술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해장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럴 수도 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술도 안 먹고 해장했어? 그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요, 어부 출신이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왔는지 알 수 있죠. 성경을 다 이거 알고 있었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때에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를 딱 가면서 이거는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 이런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 읽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이 알지를 못하고 저 법 없는 로마의 총독에게 그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기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죽으시고 부활에 관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모르고, 지금 거기 모인 모든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을 여러분이 베드로의 심정으로 다 같이 38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결론. 우리가 소위문대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거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 신앙.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라.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하신 일을 알겠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죽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 믿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신 거예요. 무슨 은사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병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놓치면은요, 우리 성도들은 다 나타난 현상에 다 속아서 신앙생활을 평생 갈등하다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해도 믿기는 믿는데 알기는 아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겠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확히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잘 보세요. 우리의 현상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잘 보세요. 보면서 항상 회개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모자란 자구나. 내가 너무 육신의 생각에 붙게 살았구나.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 살았구나.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여기를 깨닫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축복을 다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높이고 여러분의 삶은 죽든지 살든지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성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